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27절로 3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 보도하는 4장 14절로 6장 49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5장 17절로 26절에 이어 세리 레이의 소명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27절은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는 통관세를 징수하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던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당시 통용되던 히브리식 이름이며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 매국노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치 않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마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애통해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 중에 있지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태도 세리 일은 하되 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합당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실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들도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헛되이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 아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죄인을 병든 자로 또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인간들을 치유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이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리나 창기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마음과 의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게 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영혼의 질병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임됨을 고백하며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33절에서 39절까지는 세리 레위의 소명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27절에서 32절에 이어 금식 논쟁 및 그와 관련하여 주신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의 금식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외식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욕을 억제함으로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할 때 이러한 금식의 바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즉 세속적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참된 금식의 의미를 매상기하여 진정한 금식을 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혼인식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로 여겨집니다. 이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금식일이 닥쳐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배경하에 자신을 신랑으로, 자신의 제 아들을 혼인집의 들러리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또 제 아들을 그 들러리로 비유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크고 귀한 즐거움과 축복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주님을 알아감이 진정한 영생이며 그로 인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새 옷과 낡은 옷으로 비유하여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결코 화합될 수 없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본주의로 치우쳐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에 명령된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만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공의롭게 차별 없이 대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화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둘을 합한다면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여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이가 있다면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나아오고 결코 그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광명한 빛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우유나 버터 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쓰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모두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또 낡은 인본주의 종교의식을 지니고 완고하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낡은 종교 사상으로는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마음이 죄로 굳어져 신앙에 있어 그 양심이 상실되어가는 상태가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가죽 부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진실로 애통해야 하며 회개함으로 우리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심령,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에 맛들린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인본주의 종교적 습성과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인본주의적 규례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발전되는 그러한 축복을 스스로 막은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거듭난 것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모를 때 지녔던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즐겨 거기에 빠진 사람처럼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계속 고수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 성장을 맞는 모든 우리 옛사람의 것들을 단호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